2021년도 4월 25일 예언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62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함을 주시어 주님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오늘 고백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연도는 어려운 시기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하루빨리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료 관계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치료제가 개발되고 하루빨리 종식선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발전시키는 예한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도 김동석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말씀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 주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정
말씀 제목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필연적인 사건입니까? 이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좀 마음이 끌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앉으신 것이 지나다가 그때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을까? 장로교 신앙을 좀 어려서부터 배운 저로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예수님은 이 여성을 만나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날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은 그냥 명백한 우연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또 주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아챌 때까지 우리와 계속 어떤 유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천사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히브리서 강조하는 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스트레인저, 어디 처음 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순회 설교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행색은 어땠을까요? 좀 남루하고 또 어떤 목욕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찌들었고 냄새도 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제외하면은 거지하고 아주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만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뭐예요? 나의 주변에 어딘가에 누군가가 천사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제가 몇 번 인용한 거여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이제 병원 치료를 좀 길게 받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치료받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것을 따라서 저희가 어떤 처치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번 정도 제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간호사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좀 됐고 제가 목회자인 것도 알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럼 거의 마지막에 나눴던 대화고 그 이후에는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떤 대화였냐면은 제가 목사님을 알았으니까 목사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궁금하니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목회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사업하면 망하게 생겼어요. 이 얼굴로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염려해 주셨어요. 그분 좀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사업을 잘 하시고 망하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언도 해주고 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저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또 제가 지난 몇 년간 했던 인맥이 있기 때문에 인맥을 잘 활용하면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업 표정이 나빠졌어요. 어떤 단어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인맥이라는 단어에서 걸림돌이 된 겁니다. 뭐 그렇죠. 뭐 대한민국 인맥사에 뭐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요. 뭐 그런 식으로 대화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인맥의 문제가 좀 많죠. 학연, 지연 뭐 그런 문제가 좀 되지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서먹한 분위기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가진 인맥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저의 인맥은 물론 부모님의 연결된 가족들, 친척이 없잖아 있지만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인맥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맥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맥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저의 인맥은 학연과 관련된 인맥인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학연과 관련됐다고 무조건 제가 학연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 동기 모임에 어떤 기회가 돼서 우리 동기 모임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한 몇백 명의 갑자기 친구들이 생겼어요. 뭣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친구가 생기기 위하여 제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좀 있어요. 또 저는 목회자이지만 어떤 총격파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임들에 제가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거의 20년 만남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저의 인맥이었던 거죠. 저의 인생을 투자해서 생겨난 만들어진 인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 간호사분은 인맥 사이에 대한민국의 폐단이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저도 그런 부류로 딱 치부해 버린 겁니다. 그 간호사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예요, 저. 저와의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워 보인 거죠. 또는 좀 기분 나빴던 거죠. 인맥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맥 사이가 좋다 나쁘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고요. 인맥으로만 가지고 뭘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구도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오는 은혜와 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로서 모여 있는 곳은 이 관계, 인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기회가 많이 오는 겁니다. 물론 관계의 폭이 넓더라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폭이 적더라도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하고 좋은 네트워크가 되면 그것도 훌륭한 인맥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인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뇌물을 준다든가 엉뚱한 짓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인맥을 관리한 게 아닌 거죠. 정말 선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방법으로 그런 인맥을 구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간호사는 저를 한번 연결하면은 인생에서 한 번이나 두 번쯤 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아직 열려있지만 그 기회를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의 인맥으로 나의 관계로 끌어들이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영접하여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하여 복받는 단계까지 수월하게 간 것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갈등, 긴장 관계 이것을 잘 극복하고서 구원의 은혜와 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좀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물을 떠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물의 문제는 가장 나쁜 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 그 우물가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물 들어온 거예요. 억지로 온 거예요. 얼른 떠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바쁜 마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나 물 좀 주시오라고 한 거죠. 이 인간이 그런 놈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얘 거절하죠. 야라고 했죠.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니 이게 안 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물 달라고 하는 거 안 돼. 못 들어줘요. 거절인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유대인이었으면 그 거절을 그냥 받아들이고 서로 나쁘다 라고 끝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가 이거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선물을 줄 것이고 또 그에게 구하면은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여성의 귀에 쏙 들어옵니다. 여인의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죠. 이 물 깃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인 간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을 예수님이 딱 짚으신 거예요. 물 문제지 생수를 줄게.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을 줄게. 그 살아있는 물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편의점에 있어요. 편의점에는 생수. 여자도 이 편의점에서 팔 듯한 현대적으로는 그런 생수, 석수 뭐 그런 거죠. 안반수. 아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뭐 살아있는 물이 뭐야? 리빙 워터가 뭐야? 생수가 뭐야? 잘 모르겠는 거죠. 뭔지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럼 그거 주세요. 그럼 내가 이 우물을 길러서 자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생수 배달원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매일 생수를 배달해주면 집에서 그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여인의 필요는 뭐예요? 이 물 길러 오는 그런 불편한 삶,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온 거죠. 대신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본래 의미한 것과 다른 왜곡의 과정이 발생한 거예요. 잘못된 깨달음이죠. 그럼 그거를 그대로 하고 가면 돼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아무 생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다시 집요하게 다루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우물쭈물하니까 그렇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아마 6번째 남편으로 여겨지는데 남편도 아닌 남자하고 지금 동거하고 살고 있지. 지금 여자의 상황이 그 상황인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 지역에서 차별받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 차별받는 사람들 속에서 또 차별받는 사람이 된 거죠. 가장 나쁜 차별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고 그 여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투덜대고 있는 그 여인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사람은 물 문제, 물 기르러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무의식적 요구가 있었지만 그 여인은 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여성은 마을 사람들과 관계 회복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차별하고 나를 천대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러 간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차별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복을 덜 받은 거예요. 잘못된 복을 받은 거예요. 생수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 잘못된 생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생수라는 물질의 물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적인 생명수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해결된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게 뭐예요? 노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함으로 가는 거예요. 평범함. 요즘은 노멀이 사라지는 시대, 포스트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엔 평범했던 것이 이제 평범하지 않은 코로나에 의해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은 뭐예요? 노멀, 평범함을 회복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여성은 이 평범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와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평범함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복의 원천은 뭐예요? 영혼의 회복이었던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자세히 앞뒤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여성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삶이 엉터리 같았던 이 여인의 마음에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예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득 예배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배 문제. 왜 예배 문제가 이 여인에게 중요한 요소였을까요? 기도의 과정에서 이 예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이 여인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동 예배였을, 공동 제사였을 것인데 이 여인이 그 예배 자리에 자꾸 가면은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면서 뭐 쫓아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어떤 영적인 예배, 신비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가려니까 더 어려운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기본적으로 거절하고 박대하는 그런 문화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질문한 거죠. 우리는 시작 성경만 보면 사마리아가 아주 별로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동네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사마리아는 오므리라고 하는 아합의 아버지인가?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왕권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뭐 그럼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건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럼 딱 떠올라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스토리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율법을 가지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삽시다라고 선포했던 자리가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 언저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던 거. 그리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던 거죠. 그 그리심산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예배에는 어떤 성경 말씀이 있었냐면 모세오경을 주로 성경으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로 오게 되면요, 유대인은요 모세오경 말고도요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이런 것들이 쭉 성경으로서 더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비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비하는구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잘 모르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무래도 영적인 예배를 좀 더 추구했던 데가 사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유다가 좀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로만 예배드려도 약점이 있고 영으로만 예배드려도 약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알아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은 점점 귀가 열려요. 알아들어요. 아, 저게 무슨 말이지? 현대에도 이 요한복음의 그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생기는데, 예수님 시대에 천대받았던 낮은 계층에 있던 이 여성이 알아듣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면은 그렇게 되겠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가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여인이 그걸 알았어요. 아마 영적인 신비한 기도를 추구했던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와서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하지만 그게 합쳐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당신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당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군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확 알게 된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확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나죠. 그날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 길러 온 거예요. 물 길러 왔던 여성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 물동이는 그 여성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여성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맡겨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물동이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회복은요, 인간관계 회복, 인맥의 회복, 인맥의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인맥의 확정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다 했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 알아보기 때문에 자꾸 거절하고 반대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바라보고 알아본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천대받던 여인, 우스운 여인, 아이 좀 쉬운 여자, 그렇게 봤던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있구나 알아본 거예요. 새로움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이 새롭게 변화된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예수님과 예수 미량을 영접하여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돼요? 하룻밤 더 주무세요. 이틀을 더 머물다 가세요. 그냥 잠만 재워드렸겠어요? 식사 대접하고 여러 가지 잔치도 했을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마을에서 문제가 있었던 여성과 동네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는 거고요.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성이 평범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마을 구성원이 회복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고자 하는 그 사람 한 명을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진정한 변화가 되면요, 가족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한번 이야기하고 안 되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다르게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핵심이 있는 것을 같이 꺼냈을 때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바로 누군가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천사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또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의 천사가 될 것을 소망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